오늘 요나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요나서 강의 세 번째,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란 말인가?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란 말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요나서 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도망가는 요나예요. 그렇죠? 도망가는 요나.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순종해도 살아갈 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로잡을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내려진 게 뭐예요? 강력한 폭풍, 큰 바람 일으켜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불순종하여 탄탄대로처럼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요나는 이제 주님의 간섭을 만납니다. 간섭. 주님의 간섭은 고통으로 다가오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으로 요나의 일생은 1장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 그럼 요나의 일생은 불순종하다 도망가는 요나, 도망가면 망한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4장까지 되어 있어요. 4장까지. 그러니까 은혜의 드라마가 계속 이제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일생이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불순종한 인생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2장 스토리를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간섭을 하셔서 때때로 폭풍우와 바다로 던져진 모습으로 1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요나의 인생은 끝날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인생은 끝나다라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죠. 2장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2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요나가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으로 그의 인생이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이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끝낼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그런데 21장이 이어간단 말이죠. 21장은 어떤 장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돌이켜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한 번 더의 은혜가 있다. 한 번 더의 은혜. 한 번 더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마찬가지로 2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2장을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은 레시니안 증후군이라는 질병 아십니까? 레시니안 증후군. 레시니안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병은 몸에 어떤 자극이 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고통이 오는데, 병이 왔는데 자극이 오는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손가락을 깨물어도 전혀 아프지를 않으니까 자꾸 물어뜯다가 손마디가 뭉개지는 겁니다. 이로 입술을 물어뜯다가 입술 윗부분이 잘려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레시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통증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20살 이상 살지 못한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통증이라는 것이 센서예요. 센서. 고통과 통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에서 지켜주는 거죠. 고통이.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은 깁니다. 이 고통의 경험이 오히려 평소에도
위험스러운 것들을 경계하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이 쾌락의 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쾌락이 없다고 생존에 위협을 당하거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짧고 두려움과 불안은 깁니다. 고통의 극한에 죽음이 있으며 유한한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에너지가 깃들어 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줘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축복일까요? 고통이 오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감기 몸살을 알아보셨습니까? 열이 37도, 38도, 39도까지 오르내리고 오한이 나고 기침과 콧물에 재채기에 잠도 못 자면서 며칠을 끙끙 앓고 나면 한풀 꺾여서 다시 원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은 이제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감기에 걸리면 이제 열이 올라가잖아요. 열이 올라가면은 열 있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병원이나 열 환자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 환자 지정병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이제 일주일 가고 그냥 끙끙 앓아도 일주일 가고 이렇게 저렇게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갔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이제 병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병도 더 센 병이 오는 것 같고 듣도 보지도 못한 병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몸살은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감기, 몸을 살리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센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암도 죽잖아요. 암이라는 질환도 죽어요. 근데 암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다스려서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암을 다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어요. 암을 다 죽이려고 하면. 어차피 암세포는요, 우리 몸에 매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내 암을 그냥 있는 걸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몸에 어떤 것을 가하면 그러면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에 대한 어떤 이제 상식이나 정보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신호다라고 생각하면은 쉽다는 거죠. 근데 암이라는 질병이 이제 고통도 없이 소리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검사를 하다가 건강공단에서 하는 기초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나 해볼까 했는데 암이 발견됩니다. 고통이 있어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내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어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냥 해볼까 해서 이제 암이 초기에 발견되어 가지고 일찍 이제 손을 쓰는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방을 가서 구령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암은 소리도 없이 징후도 없이 찾아와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아프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일. 며칠 동안 이제 제가 비가 오고 뭐 아침 일찍 나오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다가 오늘은 이제 운동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동화 신고 가고 나는 맨발로 걷고. 근데 산에 비가 왔더라고요. 간밤에 비가 왔는지 어디 저녁에 비가 왔는지. 이게 촉촉하게 젖은 거예요. 촉촉하게 젖었어요. 처음에 내 신발을 벗고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계단이 나무 계단이라 뭐 시원한데 뭐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넣고 이제 흙길을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오름길 같은 거예요. 오름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맨발로 안 하길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저는 열심히 걸었죠. 또 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모르는 길을 다른 사람 물어보면 되는데 끝까지 안 물어보는 게 남자의 옥이라면서요. 이것도 뭐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코스까지.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제가 한 250개를 하고 와요. 산에 갔다 오면은 250개를 하는데 그걸 짧게 줄이고 그러고서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데 발바닥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길 걷다가 맨발로 갔다가 돌부리에 걸렸는지 아프니까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가 부딪힌 것 같은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피가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완전히 일자로 쫙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피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몰랐거든요. 이게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거 이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것은요, 이게 참 축복이구나. 이거를 아주 체험적으로 제가 얻게 됐습니다. 이런 예화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러면은 맨발 걷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 안 합니다. 이게 산이라도 말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축축히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맨발 걷기 81일차까지 했거든요. 81일차 시작을 하고 나서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뭐 했지만은 81일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 꼭 해야 되죠. 운동을 꼭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아픔이 온다는 것은 이게 참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왜 무서운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설교 말씀 계속 진행을 안 해도 그렇지 맞아. 고통이 온다는 것은 축복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쳤어요. 1장에. 그렇게 도망을 쳐도 처음에는 요나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떼굴떼굴 들른다면은 아이고 내가 도망을 가니까 이거 복통이 일어나나 보다 해가지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뗐을 텐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항구로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서 딱 올라탔더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고통도 없었죠. 이제 참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다면 그렇게 도망치며 사는 것도 재미있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축복이죠, 축복. 맞습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할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불순종을 할 때마다 나에게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면 고통은 축복인 거죠. 고통이 올 때 자기 몸에만 고통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파도 고통이 와요.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자기 삶을 돌아봐요. 내가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내 자식이 고통을 받나 해가지고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리시려면 날 때리시지.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은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린 장입니다. 그런 요나가 큰 바람을 만났고 강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내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장에 와가지고 고통이 가져다주는 축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고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첫째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기도를 배워요. 2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죠?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아침 어디서 기도하셨나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나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1장에서 기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꼭 니느웨로 가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도망을 치면서 이 요나가 기도하며 도망을 쳤을까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앉아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서. 거긴 고통의 장소죠. 고통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심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고통을 만나서 그때야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멀쩡할 때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고통이 오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혼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물고기 뱃속 안에 그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는요 아주 간절히 진심을 다해 2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밖에 안 되지만요. 그래서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흘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막 해초가 엉켜있는 그런 곳에서 그 짧은 게 아닙니다. 요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두 번째로 요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의미. 2절 보세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주께 부르짖었는데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어디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물고기 뱃속은 어디죠? 내 가정의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내가 당하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내 자식들이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
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징계라고 할 수도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죠. 내버려두면 그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죠. 보르장머리 없어지고 모두 못돼 가는데 그걸 부모가 보고서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줘야죠. 그렇습니다. 징계는 또한 아픈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엄청 아픕니다. 아파요. 하나님은 매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징계하시되 매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살살 다루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펀치를 놓으면은 생각보다 엄청 세다는 겁니다. 엄청 세요. 세 번째, 징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징계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쓰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함,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2장은요 막 기도투성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기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미리 기도하지 못했을까를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에 자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한 소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야이로라고 불러요. 야이로.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상태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운 채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아플 때 느껴지는 여러분 부모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면서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모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아이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아픔이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마음에 이 고여있는 고통을 안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 간구합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딱한 사인을 듣고 그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즈음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치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봤지만 그로 인해서 집 재산을 다 날려버릴 뿐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건 허비였다는 거예요. 낭비였다는 거예요. 해결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멈추지 않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기라도 만진다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고통이 그쳤습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고통은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통을 그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요, 축복인 거예요. 왜 고통이 축복입니까? 정리해 본다면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난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죠. 고통이 왜 축복일까요? 내 고통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감각을 따라 살았어요. 환경에 따라 살았습니다. 육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세상에 취해서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왔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야이로처럼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원리는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병고침도 구원받게 되는 믿음도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복음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치유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왜 축복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해서 잠시 지체하셨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진 것을 느끼시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은 멈추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평안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서셨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하는 거죠.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탔을까요? 지금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는구나. 어떻게 옆에서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달려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결국 그 소녀는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시죠.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길을 잃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절대 배울 수 없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요나를 보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요나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2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2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그 서원한 게 뭐겠어요? 니느웨 가겠습니다. 고백했겠죠?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축복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도 웰리스가 연구실에서 참나무산 누에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나비는 안에서 이제 꼭 바늘구멍만한 그런 구멍을 하나 뚫고는 그 틈으로 꼬박한 나절을 애를 쓰면서도 아주 힘든 고통을 치른 후에 그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어 이제 나오더니 공중으로 훨훨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힘들게 애쓰며 나오는 나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위로 그렇게 막 바늘구멍만한 걸 뚫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그 애벌레를 이제 가위로 구멍을 잘라서 넓혀주었어요. 자, 빨리 나오라고 구멍을 잘라서 넓혀주었습니다. 나방은 큰 구멍을 통해서 금방 쑥 나올 수 있었어요. 쑥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쉽게 큰 구멍으로 뚫어놓은 구멍에서 나온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 무늬나 빛깔도 영 곱지를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알프레드 박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비를 위해서 내가 성을 베풀어 준 건데
나비는 박사의 도움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꿈이 어긋나고 실패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어요.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어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절한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 날개의 힘을 기르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막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옆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막 모든 것을 다 풀어제쳐주고 다 길을 뚫어 놓으면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나면 아름다운 무늬의 날개로 드넓은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에 고통이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근데 그것을 뚫고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기도할지라도, 때때로 긴 시간, 긴 세월을 기도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나서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2장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이런 신비한 현상이 다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큰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왜 축복일까요?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처럼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